오늘은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들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33절과 34절, 우리 오늘 본문의 끝단락의 부분을 먼저 읽고 두 가지 비유를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온 세상이라도 담을 수 없도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졌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 바로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주님과의 영원토록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건데요. 마가복음 이 4장에서는 5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5가지 비유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비유로 항상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언급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33절 한 절만 놓고 본다면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보여요. 그리고 33절에 명백히 그걸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말씀을 봤어요. 바로 4장 11절 12절입니다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4장 11절과 12절로 봤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어떤 이들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만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11절 12절 그 다음에 33절 34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자면 주님께서 어떤 이들로는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이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했어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바로 우상숭배의 죄악 안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주님이 설정하신 것이다. 우상숭배를 포함한 죄는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길지만 이렇게 하면 옆에 분들이 같이 인사합시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행복인지 모릅니다. 네, 자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비유, 어떤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비유가 이런 양면적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볼게요. 26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26절부터 29절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사실 마가복음이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1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6절부터 29절의 비유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언급되어져 있어요. 지금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결코 웅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뭐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씨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부터 거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심어야 하는 계절이 있다. 그리고 씨를 심고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씨를 심고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지사님께서 가족 구원을 소원을 나눠주셨는데 이미 우리 지체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에 대한 이 소망, 그렇죠? 가족 구원을 위해 사실은 계속 해가 거듭되면서 계속 기도하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응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나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은 때에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 15년 동안 기도를 심었어요. 계속 눈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겠지. 심지어 제가 대학교 등록금 하려고 1년 동안 노가다 해가지고 1년 동안 현장에서 12시간씩 그 노가다 현장에 있으면서 1,000만 원 모았던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 집 밖에 계셨는데 차가 고장나서 하필 그 차에 제가 적금 탄 그 타이밍에 차가 고장나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제가 적금을 탄 그때 적금 타기 전도 아니야. 적금 타고 난 그 주간에 아버지의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되어지는.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차가 폐차됐으니 내가 여기서 등록금 하려고 모았던 돈이지만 아버지에게 차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아버지께 빌려드리면 나중에 아빠 주시겠지 하시면 빌려드리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심었지만 그 후로 바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집에 돌아오시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 거죠. 몇 년이 더 걸렸죠. 우리는 씨를 심을 때 기대를 갖고 심죠. 내가 이렇게 심으면 그래 하나님 거두게 하실 거야.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그 타이밍에 거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치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 아빠가 집에 돌아오실 줄 알았지만 바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스페인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주호야 내가 달달이 너에게 차해줘서 얼마씩 보내겠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시간들. 그런데 그때도 스페인에서도 스페인이 바르셀로나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왜 아빠는 저에게 돈을 안 보내주실까? 그걸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빠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제가 간증 나눈 적 있죠. 저희의 결혼 다음 날 스페인에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결혼한 이후에 3개월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희 아버지가 지사님이신데 지난 명절 기간에 저희 이제 세뱃돈 이렇게 주시잖아요. 이렇게 주시고 아이들 덕담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다 놀란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다 놀란 거예요. 역사상 이런 차원의 덕담이 나오다니.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막 덕담이 막 속담으로부터 해가지고 놀라운 성경적 비유로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준비하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 3명이 다 정렬이 일어나 막 놀라운 축복의 말씀 풀어주신 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 봅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인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마침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2주 전이었나요? 우리 정렬 형제 본 게 3주 전인가? 2주 전이었나? 연지공원에 저 깜짝 놀랐어요. 정렬 형제가 이제 결혼할 배우자 될 자매 술람미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름이 술람미예요. 진짜로.
술람 미인을 데려왔는데 아름다운 미인일 뿐만 아니라 현숙함이 느껴지고, 아니 정렬 형제도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빠지고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딱 이렇게 딱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딱 어떤 뭔가 느껴졌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저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 성숙함이 느껴지고 저를 보면서 되게 반가워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얘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계속 심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심는 거예요. 심때 소망을 가지고 심으십시오. 때로는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 마침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 참음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진 만큼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간증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황 지사님 남편분 만나기 위해서 바둑판을 지금 3년 전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맞죠? 한 2, 3년 전에 바둑판을 준비해놨어. 황 지사님 남편분이 바둑을 좋아하시거든요. 우리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 신방 갈 준비를 하고 있죠. 마음이 열리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처절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씨를 심고 인내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가꾸겠죠. 그리고 농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다 자야죠. 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고 일어나 보면 와우, 싹이 트네. 요즘에 여러분 산책하시다 보면 꽃이 너무 예쁘죠. 제가 보니까 이게 시에서도 벚꽃이 질 무렵에 이게 튤립이 피어나게 한 것 같아. 맞나요?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 벚꽃이 쫙 폈다가 벚꽃이 또 비 내리면 바로 또 져버리니까. 그런데 세상에 튤립들이 또 막 이렇게 솟아난 것들을 보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저도 논문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런 아름다움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신비해. 그러니까 농부는 심고 나서 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농부도 최선을 다했지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 그러면서 28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 열매 맺기까지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또 죽어야 거기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가 정확히 나타나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지금 이 비유 안에서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만큼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혀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속도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속도 다음 기회에 나와요. 속도는 중요찮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거두는 게 중요해요. 아멘. 자, 여러분 풍성히 거두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전에 많이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계속 예수님께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계속 묻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 씨가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스스로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기 스스로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어떻게 발음하냐면 아우토마테. 어떤 것 같습니까? 오토매틱하니. 박영희 영어를 잘 하시는데 맞네. 오토매틱, 그렇죠? 오토매틱이에요. 그 단어가 여기 아우토마테에서 나온 거예요. 예, 원래 원형은 아우토마토스 원래 원형은. 네. 자, 그래서 아우토마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의미 똑같아요. 자동적으로라는 의미예요. 땅이 automatically
심으면 놀랍게도 그냥 거기서 자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시작됐던 비유를 알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처음 등장하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씨 뿌리, 그것도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쵸?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처음 밭은 무엇이었어요? 길가. 아주 단단해. 씨가 잘 안 신겨. 그 다음에 돌밭. 길가는 겉이 단단하다면 돌밭은 겉은 안 보이시니 속이 단단한 거예요. 둘 다 열매 맺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사실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재물,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에 의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염려. 그 염려들이 왜 더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가시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심으면 너무 잘 자라. 그러니까 가시는 떨어져도 열매 안 맺히니까 뭐든지 다 수용하는 마음밭을 또한 상징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뭐든지 다 너무 수용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A, B, C, D 듣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 좋은 것도 맺혀질 수 있지만 이 가시들이 맺히니 가시가 자꾸 잘 자라고 있는 것과 찌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옥토예요. 네 가지.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설교할 때 서두에 이 물음을 던졌을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인가? 이 부분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몇 프로 같습니까, 여러분? 네 가지 밭 중에 하나니까 25%밖에 안 돼요. 25%. 25%.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높여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했죠? 한 마지막에 열쇠를 드렸어요. 유다가 밭을 간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들을 기경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풍성하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고 돌밭처럼 굳어져 있는 내면에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깨어지고 가시들이 재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건데 이 말씀 본문 자체만 놓고 보면 확률은 25%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주시느냐? 바로 땅에 씨가 심겨졌는데 밤에 자고 깨고 일어나 봤더니 어느새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자면 여기에서는 인간의 태도 또는 책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해가는 작업을 해야 되죠.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합시다. 네, 옥토로 기경해야 돼. 옥토가 돼야 돼요. 이건 우리의 책임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비유만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랍죠. 이 씨 뿌리면 땅에 씨가 심겨졌는데 스스로 자라. 스스로 자라. 농부는 최선, 여기는 일종의 농부의 최선이죠. 감사하게도 땅이 스스로 자라. 아우토마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의 또 큰 소망은 무엇이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떠한 의지, 인간의 책임도 중요해요. 자유의지.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어떠한 자유의지보다도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더 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것이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에 부르심대로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여러분 기왕이면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는 게 좋겠죠? 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어린 채훈이마저도 가족의 행복을 원합니다는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함이 되어지고 나의 자아가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히 열매 맺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소망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의도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에 이 비유를 종말의 시간과 연결시키셨어요.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낫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추수와 연결되는 그런 용어예요. 구약 성경의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과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요엘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유사한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20절에서도 곡식 추수, 포도 거둠과 곡식 추수에 대해서 진노의 포도 틀이 나옴과 동시에 곡식을 추수해요. 이 양면이에요. 종말의 때 양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밟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곡식을 거두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이들에 대한 추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판과 추수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이때 결국 종말에 가서도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같이 양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마지막 때와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스스로 역사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추수가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스스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브라이언 선교사님 이제 계속 생각나. 주가 일하십니다. 이거 얘기할 때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일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종말의 이 마지막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대추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종말론적인 예배 부흥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30절부터 32절. 두 번째 비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비유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건 아니에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이 겨자씨는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아주 작은 것을 예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겨자씨 씨 중에서 작은 것이 과장법이 지금 쓰여진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때 그 처음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마국간이죠. 마국간. 주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니까 어디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볼품없는 마국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매우 작고 초라해 보이게 시작한 거예요. 좀 전에 비유와 굉장히 연결되어지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마국간에서부터 이 땅이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국간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어느 것을 정점으로 온 열방 가운데 확대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급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정점으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비실비실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 메시아 비밀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핵심.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침내 여러분 몇 명입니까? 겨우 한 명 마띠아 추가된 것까지 세면 12명이에요. 겨우 12명의 작은 공동체가 1세기 당시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전한 것입니다. 12명의 작은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 12명보다 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충만하게 펼쳐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이미 심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잖아.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잖아.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씨앗은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은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제도 제가 거리 예배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제 해밀이가 또 사랑한다 말하시를 불러가지고 찬양 끝나고 해밀아 너 너의 소리 달라진 거 알고 있냐? 제가요? 제가 본인은 모를 수 있다. 본인은 전혀 모를 수 있다. 봄이나 네가 너의 그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구나. 너 하나님께 예배의 기름을 붓고 계시다. 제가요? 본인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 때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유사하지만 잘하고 있습니다라도 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렇지. 잘하고 잘하고. 둘 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사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비록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아 보이고 과연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새 우리 영광 임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저 모든 것이 감사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이 개척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규 앨범을 2집이나 내게 하시고 어느새 장비들을 막 이원화해가면서 지난 주중에는 제가 드럼 하나를 얻어왔어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지방의 목사님이신데 본인들 이제 안 쓴다 해서 가져가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물론 조금 사용하지 않은 지 좀 돼가지고 상태가 온전하진 않죠. 알면서도 가져왔어요. 나중에 다 쓸 때가 있거든요. 네. 드럼 의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드럼 의자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의자는. 근데 또 이렇게 하나 더 얻어왔어. 어쨌든 장비를 막 이원해 가면서 계속해서 어느새 우리가 도시를 섬기는 예배, 교회 밖에서 계속 시도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죠. 계속 더 우리의 목적을 순수하게 해서 더 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예배하고 해나가는 것이죠. 어느새 열방을 예배로 섬기고 어느새 워십 캠프까지 하게 되어졌어요. 이 캠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이 워십 캠프의 기획 총괄을 맡은 우리 20대 도영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참 때와 계절이 너무 참 감사하죠. 이 타이밍에 하나님 캠프를 시작해 하시는데 같이 저희 핵심 스태프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이런 캠프가 있을 수 있냐. 주방팀이 제일 먼저 채워지는
주방신 스텝이 가장 먼저 재워지는 그런 캠프. 시작부터 이 캠프는 이미 성공이다. 이미 우리는 성공이다. 가장 낮은 곳의 섬김을 통해 캠프가 세워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중고청의 다음 세대 캠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의 교회의 인간적인 규모에서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앨범 하나 녹음하는 것조차도 우리 교회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 규모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 놔두고 우리처럼 작은 규모의 팀과 하나의 워십이 어떻게 그 홀에서 워십 이 사역을 정기 예배를 밀고 나갑니까? 어떻게 우리 정도의 규모, 인간적으로 작은 규모에서 이 지방의 예배 캠프를 열어 나갑니까?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이 도시와 다음 세대와 또 지역 또 열방을 예배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 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영광의 임재 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특권이에요. 그냥 어느 특정한 교회 하나의 이름 하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하고 큰 특권이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러나 하나의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도시를 섬기고, 아멘. 그리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막 간증들이 막 일어나요. 계속 우리 고등학생들 안에 막 간증들이 일어나. 중고등학생들 안에서의 간증이 일어난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거 간증들이 막 일어나는 거. 제가 막 자꾸 동기부에 너 그러면 그것 좀 오프치트만 해줘, 좀 올려라. 근데 애들은 부끄러운 애들은 또 그 청소년들은 잘 안 올려. 어쨌든 막 간증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막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예배를 잊지 못하고. 주중에 보셨습니까? 오프치트명에 올라온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효은이 신수사기 쌤의 딸 치유의 간증. 하나님 예배 드리고서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영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눴던 메시지잖아요. 치유 자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주님이 치유하시는 일들. 아멘. 아멘. 주님의 새 일을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몸의 지체 안에 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사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지체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함께 섬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No,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양각색 주신 은사대로 또 우리 모든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심으시고 격려를 심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모든 퍼즐링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저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함께 계속 믿음으로 서주십시오. 함께 계속 기도를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어제 거리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고등학생 한 청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제 급여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 나 지금 이 정도 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예심이가 얘기하는 거. 근데 처음 우리 시작할 때는 월급 20만 원 받으면서 시작했는데 굶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10배나 올랐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걸 딱 얘기하면서 나누는데, 그러고서 또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월급의 크기, 돈의 액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월급의 액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의 크기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로. 저는 얼마나 행복하냐면, 제가 행복한 게 보여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행복하냐면, 가장 가까이서 보는 애들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너무 감사해. 자주 반복하냐면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눈물. 또 신기해. 예수님하고 한 단어가 있어. 어제도 제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는데도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신, 한 영혼 생각하면 저는 또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19살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20년 넘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의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니라 지금도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비록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뒷전이에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그 다른 문제이고,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제가 이 사역의 자리에 거하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면서 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한 영혼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보통 이런 영역은 60대 가면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그래서 서상문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제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나 같은 분이 또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돼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제 만으로 40에서 이제 넘어가는 이 시간대에 제가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한 영혼으로 인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해. 그리고 원컨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내 삶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겠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발이 사슴의 발과 같이 되어지는, 그리고 한 영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 판단과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명예가 그렇게도 중요해.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도 중요해. 여러분, 명예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그 명예라는 것 자존심이에요. 세상은 결국 그 명예라는 것, 고급스러운 말은 명예이지만 결국은 자존심이죠. 세상은 그렇게 자존심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명예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명예,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명예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은 짓밟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저는 자존심이 없어요. 저는 자존심이 없어요. 나의 이름은 중요치 않아. 누가 나를 그런 무슨 목사님 무슨 일 있나 그런 생각 전혀 하시면 안 돼요. 본문 나오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함부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에게는 결정적 상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명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신 아닙니까? 다윗이 아빠에게도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다윗이 아빠에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네 자녀들 다 데려오라 하는데 이새가 다윗을 안 불러요. 다른 형들, 키 크고 잘생긴 형아들만 불러. 형들 다 불러놔. 근데 다윗은 안 불러. 다윗은 저 유대 광야에 양들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다윗의 엄마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 다윗의 삶, 인정받지 못해,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랬던 다윗의 삶은, 여러분, 성경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셨다는 표현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내 부모를 향해 원망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다윗의 고백에. 근데 다윗이 언제 분노해요? 다윗이 언제 분노합니까? 다윗이 부모로부터 인정 못 받았다 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다윗이 언제 분노해요?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니까 다시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 저 원수, 저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얘기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으로서 무릉무릉 라이드 한 거잖아요.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배민족 속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갔다가 듣는 거예요. 골리앗 하는 소리를.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사울은 반대로 했어요. 사울은 반대로 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을 망령되 일컬으면 거기서 의분을 지녀야 되는데, 사울은 그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자신의 명예, 그 마지막까지도 내 기념비만은 세워달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명예, 자존심으로 붙든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렇죠? 여성을 범하고. 인간적으로는 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한 것은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영역 가운데 거했든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셨다면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새 피조물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바로 지금 예수의 명예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계속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의 명예, 주존심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으로 살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명예입니다. 아멘. 행복은 내가 하는 일의 크기, 연봉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묵묵히 지켜나갈 때 그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32절 한 번 더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32절 역시 29절처럼 또 종말의 시간과 연결되는 말씀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던지신 거예요. 자, 32절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니, 이 비유가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어져요. 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러니까 나무를 말하는 거죠. 어느새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몇 미터 되는, 한 3미터 정도 보통은 이렇게 자랄 건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는 뭐냐면 아주 시작은 미약하고 작아 보이는데 그 작은 겨자씨가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가 나왔네 하고, 이거 마태복음 4장 아까 앞달락에서 새가 길가에 부러진 씨를 먹었네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의 맥락이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이미지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에스겔 17장 그리고 31장 그리고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비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거대한 나무는요, 대제국을 상징해요. 대제국. 그러니까 지금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보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어졌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 큰 대제국 안으로 다른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그 대제국에 순복되어진다. 그 대제국에 깃들여지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가 에스겔 17장, 31장 그리고 다니엘 4장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쓰시면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종말론적으로 풀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언급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방의 족속들이 각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왕래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자, 바로 그래서 이 상징의 의미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 만물에 가장 완성시키는, 온 우주 만물을 완성시키는, 마침내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성취하는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높은 차원의 대제국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완벽할 수 없죠. 우리는 공산주의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완전할 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민주주의도 용태영 씨 아주 딱 정확하게 표현해 줬는데,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완전할 수 없어요. 타락이 일어나요. 비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근의 선진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정착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나 더, 요즘에 전 세계 흐름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영역으로 가요. 네, 이게 뭐 이건 오늘 주제와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이것도 완전할 수 있는가?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이 세운 제도로는 어느 정치, 어느 통치 질서도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다. 여러분, 사실은 김일성이 북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한 쪽에 나라를 세워 나갈 때,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의 어머니 아주 신앙이 깊으셨어요. 김일성도 성경의 원리를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린 건데 결국은 부패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서. 원래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원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나라를 실현하려고 했거든요. 이해되세요? 나누고 분배의 가치를 키우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거기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통치 질서는 완전할 수 없다. 완전한 통치 질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더욱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지금 배우고 정리하는 계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 질서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그 통치 질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운반하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시기 축복합니다. 마침내 온 세계와 열방의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 가장 높은 차원의 통치 질서를 수립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만나는 모든 일과의 관계 가운데 스스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뿌리되 주가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야모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생명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수고일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씨를 제대로 못 뿌릴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 이 돌을 다 제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 내 마음 안에 가시를 다 제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밭을 뚫고 들어가 마침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그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거두게 하세요. 주님께서 스스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십시다. 그러할 때 그 열매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썩을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 영의 신비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앗, 하나님 말씀의 이 생명력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합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오 주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정치 이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어떠한 이념들도 온전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통치 질서만이 완전한 통치 이념이니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배우게 하시고 잘 정리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삶의 자리에 운반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의 삶으로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아 보이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그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보기에는 우습고 세상에 보기에는 얼마나 조롱거리겠어요. 세상은 출신 배경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볼품없는 마구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십자가의 시간을 통과하더니 12명의 제자 공동체, 그 겨우 12명, 그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광대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도 규모적으로 보면 너무나 작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사이즈로 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시키는 통로로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거침이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읍시다. 지금은 비록 마구간의 시작일 수 있어요. 마구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을 덮듯 주여,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외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마음껏 사용하소서. 세상은 연봉의 가치, 명예, 사이즈, 숫자의 논리로 그것으로서 크기를 재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크기로 측량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주님이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한 달란트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니, 하나님 많이 받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보이시고 내게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바로 그 한 가지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영원히 신실하신 주 반석 위에 서 있네. 주만 원하네. 영원히 신실하신 주 반석 위에 서 있네. 주만 오주 나의 하나님, 지금 간절히 원하네. 주만 원하네. 영원히 신실하신 주 반석 위에 서 있네. 주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마구간에서, 이 땅의 마구간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를 통과하며 온 세계 그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에 깃들이게 될 것이니,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신비, 우리에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운반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은 저마다 연봉의 가치,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 했던,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사울조차 자신의 명예에 끝까지 자신의 명예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영광의 무게 지체들은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라는 환경 속에 부모의 인정도 받지 못했고, 어쩌면 자존감이 낮은 상황 속에 자랐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때 일컬어질 때, 그때 여호와의 명예가 실추될 때 거룩한 의분을 냈던 것처럼, 주여 나의 이름 하나 남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명예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자존심이 상해질 때 거룩한 의분을 낼 수 있는, 예수의 명예가 실추될 때 다윗처럼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의의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예가 아닌 예수의 명예를 붙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토하시는 역사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주님, 이전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할렐루야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받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붙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열어 주옵소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제 나의 삶이 자존심을 세우기에 급급한 사울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은 땅에 묻히고 나의 자존심은 십자가에 죽고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명예가 나의 명예요. 예수의 명예가 우리의 명예요. 예수의 이름이 거룩한 의의 싸움에 동참하는 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가족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곳에 더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를 선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데 헌신하는 여정 속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명예 되게 하소서.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 그 광활하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칼로 우리의 폐부 찌르셔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분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미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온 세계와 열방이 그 하나님 나라에 깃들이게 되리니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배우고 정리하게 하셔서 각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일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종교인들이 보지 못했던 그 나라의 신비를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명예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명예를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배 사역을 감당하며 도시를 섬기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예배 캠프를 진행하고 이 도시의 영혼들을 깨우고 대한민국과 열방의 영혼들을 구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될 때 마국간에서 시작하여 가장 작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었을지 모르나 마침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계와 열방이 깃들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욱 부풀어 올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 확장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